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문제는 분파였습니다. 분파. 이 분파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누가 크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게 1장부터 4장까지 긴장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권면을 내어놓았습니다. 단순히 분파를 없애는, 교회 분파를 없애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실존을 다루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권면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분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인데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눈으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권면은 사람을 주장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십자가 능력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였죠.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를 들었는데 자신과 아볼로 예를 들었죠. 베드로도 들어갔습니다만 실제로 사역했던 두 사람 자신과 아볼로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예를 들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죠.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은 그동안 바울이 인용한 5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먼저 1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장 31절에 나오는데 에레미야 9장 22절로 23절을 인용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라. 그 다음에 2장 9절에 또 인용을 하죠.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3장 19절에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해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식,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인 이 지식을 부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인간의 지식이 어디 있냐?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스스로 뭘 안다고 하는 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인용을 계속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라고 내가 예를 든 것은 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그 지식을 부정해야 된다.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만을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했죠. 8장 1절로 3절 어제 본문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지식은 뭐하게 합니까?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대신에 사랑은 뭐죠? 덕을 세우게 돼요. 덕을.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어떡하라고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라. 세상에 참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나는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라. 여러분 저 소크라테스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은 뭡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만이 진짜 지혜지, 사람이 소유한 지혜, 사람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지혜는 교만하게 할 뿐이고, 그 교만은 어떻습니까? 그 교만은 뭘 만들죠? 분파를 만들어내고, 그 분파는 교회마저도 깨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교만하지 말라. 내가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벗어나지 말아라고 바울은 허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바울은 계속 설득을 하는데 7절입니다. 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서로 당을 지어 교회를 쪼개는 분파는 교만으로부터 왔으며, 그 교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랑으로부터 오죠. 그 자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기가 뭔가를 소유한 것, 자기가 가진 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왔고, 내 몸도 부모로부터 왔고, 심지어 내 이 지혜도, IQ도, 재능도 다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들 보면, 머리, 이 IQ가 좋은 사람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기억력 좋으면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미 사회가 이제 바뀌죠.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다 타고나는 것 같아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타고나고, 저도 우리 아이 보니까 벌써 우리 핏줄을 타고났어요.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뭘 만지기를 좋아하고, 쌓기를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하고, 타고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정돈하는 것은 저 애비를 닮은 것 같아요. 모든 걸 집어넣고, 정리하고, 집어넣고,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보니까 절반들이 타고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것이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오고, 사회로부터 오고,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부모와 사회와 자연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내가 누굴 닮았습니까? 아담을 닮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으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의 극치를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8절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교만을 떨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됐어요. 이들을 향한 바울의 질책이자 권면이 너무 재미있죠.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그래 제발 진짜 왕이 되거라.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래 왕 되라.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함께 참된 진짜 왕이 되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왕, 하나님의 왕,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9절부터 13절까지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왕 되자. 근데 왕의 모습을 너희들이 한번 볼래? 그런 식이죠. 먼저 9절을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진짜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세상 끄트머리에 시험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진짜 너희들 왕하면 되자. 우리 같이 왕이 되자. 세상 끄트머리에 서자. 어떤 모습으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서자.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 방에 가면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선물로 준 건데 예수님 마지막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와 구경꾼들이 둘러싸고 있고 하늘은 먹구름이 그냥 짓누르고 있고 그게 왕의 모습이잖아요. 빌라도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뭐 왕이 뭐 있다야. 너는 군사도 없냐. 그랬더니 주님이 내 나라는 너의 나라와 다르다. 이게 왕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갖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 원하던 제자들을 돌이켜 낮은 자리 종이 되어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바울도 스스로 왕이 되어 교만을 떨고 분파를 짓던 고린도 성도들을 끄트머리 죽음의 자리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왕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왕들이 성도가 왜 이렇게 끄트머리에 섬에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합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쭉 13절까지 내용인데요. 10절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때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살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자는 뜻이에요. 인하여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게 되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너희는 존귀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된 성도는 너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내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네. 바울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 10절 한번 정리해 놓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시각부터 이 편지를 쓰는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과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아 세상에 들어온 것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떠받들고,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죠. 참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이 참고라는 말이 떠받든다는 뜻이에요. 떠받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로하고 권면한다는 거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한다는데 이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과 박해를 당하고 비방받아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된 것은 오직 하나, 너를 축복하고 떠받들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분파를 만들고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왕이 되자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고 하지만 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들죠. 늘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21절까지 갑니다. 이 내용을 쭉 21절까지,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쭉 한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런 권면이 가능한가?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일단 바울의 권면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부담이죠. 부담이 아니고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반응과는 상당히 다르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나 되나? 나는 늘 있었고 너는 지혜롭고 나는 약하고 너는 강하고 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죽고 너는 살고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였어요. 부끄러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 말이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이 깨달음에 있어서는, 이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수준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부끄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어쩌지 이게 아니고 부담이 탁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면 누가 예수 믿겠노?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말이 좋지만은 그럼 나는 뭐가 되노? 이런 늘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의심이 아니고요. 부담이 아니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부끄럽습니다. 나는 약하고 너는 강하고 나는 죽고 너는 살지 못해서 너는 살고가 되지 못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뜻이죠.
이대로 살지 못해서 여전히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너희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대단히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만 바울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가면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 또 길게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말을 해요. 거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게 바울의 자주 쓰는 언어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자신을 본받아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너는 죽고 나는 살고 했던 인간이 어느 정도였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반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인간이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건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너희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말.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그걸 지금식으로 표현을 하면 날 봐라 그런 뜻이에요. 날 봐라. 이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나를 보거라. 내가 변한 걸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변화해서 지금은 복음의 종이 되고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제발 나를 보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까? 주님이 뭘로? 십자가 부활로 나를 이렇게 바꾼 사실을 보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교만을 버리고 분파 짓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여. 어느 정도로 겸손합니까? 3장 18절에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합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는 말이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저 뒤에 보면 15절부터 쭉 그 20절까지 19절까지 보면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 볼 거다. 너희들 말만 너희들의 지혜가 말뿐인지 아니면 행함으로 나타나는지 볼 것이다. 그러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다면 목소리가 크고 정교한 사람이 이기고 그 말이 진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뭐죠? 어떤 능력입니까?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세상 끄트머리에 서는,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능력을 말해요.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구경거리가 되신 것처럼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는 어리석게 너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약하게 너를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너는 존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평생 나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손으로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음으로 너를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너를 세우는 능력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원이 뭐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내 살고 너 죽고 예수 잘 믿은데 그렇게 살면 천국 가보니까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의 비유, 그게
이런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기 자신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됐냐? 헐벗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버림받음 받고 끄트머리 시험을 받고 뭘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매맞고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한 자가 됐다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섭시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음으로 너를 지혜롭게, 내가 약함으로 너를 강하게, 내가 비천함으로 너를 존귀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받은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떠받들고 비방을 받은 적 위로함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됩시다. 그래서 바울처럼 말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후서 언제 또 우리가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4장 12절에 바울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사망이 있고, 그래 생명은 너 안에 있고, 그게 바울의 언어가 됐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떻게 말하던 자입니까? 그래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말하던 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담스럽다면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1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터무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터머리에 서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또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또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중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계십니다. 삼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이분 안에서 세상 끄트머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자랑할 겁니다. 여기 자랑은 소망이죠, 소망. 우리가 소망할 것,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안 놓이고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2장 16절 또 보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삶도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왕의 길 끄트머리에 서서 만물의 찢기처럼 끄트머리에 서서 또 다른 사람을 떠받들어 올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